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66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까지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유다와 베드로를 한 곳에 등장시킴으로써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유다나 베드로나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유기되어 창자가 터져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해짐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처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 즉 성도들과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거하는 곳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성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어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까지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니. 아멘. 이렇게 아담 아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뒤태만 잠깐 보았을 뿐입니다. 그 더러운 죄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청결한 마음으로 만들어내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소 예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까지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아멘. 이렇게 교회가 바로 더러운 마음을 씻김을 받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만물 중에 가장 더러웠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씻으신 것인가요?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까지 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도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에 의해 말갛게 씻겨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한 그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처소, 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떠나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 말은 이제 곧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 정리를 잘 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이며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고 간다고 하신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더러운 마음을 씻을 피를 흘리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의 죄가 해결되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하나님 나라, 즉 초소가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재림이라고 번역된 단어 파루지아는 안 보이던 것이 나타나다라는 뜻이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주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때를 재림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처소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 속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골고다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며, 그 영적으로 완성이 된 처소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처소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처소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에 잘 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전하고 그분께 항복하여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가치이시며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인이심을 모든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의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일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상태를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연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상호 내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상호 내주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신과 신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하나님의 거처 삼으심, 하나님의 처소 삼으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 바로 거주의 개념인 것입니다. 상호 거주가 될 때 그 상태를 연합이라고 하고, 그 연합의 상태에서 쌍방의 뜻이 하나가 되며 거기서 예배가 나오고 거기에서 참된 안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 봅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은 바로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처소로 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처소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처소로 삼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을 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리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하신 처소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바로 그 처소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것은, 그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진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주기 위함이며, 그 처소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겠다고도 합니다. 시편 90편 1절을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1편 9절을 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당신 안으로 끌어들여, 다른 말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에는 완성시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봅니다. 몸은 하나님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작은 예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이며 하나님과 상호 내주하는 처소인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후손이 지은 집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가시적 상징으로서의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것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말로 파괴되기 위해 건축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은혜의 언약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공력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두 불타버릴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다윗의 후손에 의해 지어지게 될 집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상징은 여호와의 처소, 여호와께서 가실 참 성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어질 참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위에 11절에서 언급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지으시는 집,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가문,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백성 안에 거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처소로 제공했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예비하시는 처소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이 역사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지점에서 과정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버리심으로 당신이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게 하시는 성도의 구원 얘기를 달리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놓으셨고 이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과거 시제와 그것이 구원의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